교회를 다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종 제가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신감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네. 예라고 답해버리면 오늘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예라고 아멘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또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신뢰한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성이 그것을 용납을,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믿고 싶어요.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실함을 자신감 있게, 정확무구함을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민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넘지 못하는 울타리 같은 담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교회의 스승들은,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특히 3세기에 살았던,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교부 터툴리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작품이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면 인간이 이성으로 다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죄성이 있어 어두워지고 왜곡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된다면, 그래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감동적인 책은담처럼 유교의 경전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어두워진 우리의 이성으로 또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다 담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이 땅의 마귀의 유혹과 삶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의 편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이 됨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독교가 생명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 리추얼이라고 하죠. 예배 형식이나 예식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나 정치적 형태를 가지고 기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 그거는 만들어진 결과이고 그 기초는,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절대 기준이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신자들이 믿는 12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라고 말하죠. 그 부분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구한 유일한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구한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말이고요. 본분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이 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무한 것은 없다. 아니, 유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대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때문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또한 장차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법칙이요, 또 유일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이란 말은요, 이 퍼펙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숙하도록, 이런 말입니다. 선한 일, 무엇이 옳은가를 알게 하게 한다.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 12신유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과 본불의 유일한 법칙이다. 저항무한 법칙이다. 바로 이 우리의 본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도 말씀이요, 그 과정도 말씀이요, 완성도 말씀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촉대로 살다가 우리는 어두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돛대가 달린 그 배가 이리저리 가다가도 길을 못 찾을 그때에도 등대를 보고 다시 방향성을 잡는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다가 향방 없이 살다가 문득 삶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그때에 쳐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읽었던 시편 104절, 시편 119편 10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영원하신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밝혀서 빛 가운데로, 오름, 밝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고 거짓 때문에 나의 삶에서 미워할 수가 있고 거짓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 옳은 길, 바른 삶, 건강한 삶, 오직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될 때에 그것이 바람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가르침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사고,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만들어낸 어떤 방법, 철학, 결론을 가지고 바르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람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찌 자기 자신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말씀만이 바람이며 빛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정확무한 기준이 뭐라? 성경 말씀이다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서두 부분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네.
두 분이 예라고 답안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의 신앙의,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됨을 믿습니까? 아멘. 예. 세상의 논리, 가르침, 방법, 설, 론, 이런 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답은 아닙니다. 오직 정확하고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완벽한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10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인생 길을 쉽게 실족합니다. 쉽게 엉뚱대로 밟아 낙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돌불이에 걸려 잠시 무릎 까지지만 어떨 때는 큰 절벽이 떨어져 삶 전체가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 길을 이것이 맞다라고 착각해서 그걸 내딛잖아요. 걸어보잖아요. 그것이 옳은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말씀을 통하여 밝음 속에 봐야 보이죠. 어둠 속에서 아무리 봐도 희미합니다. 오해 착각이 너무 많습니다. 바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내가 방금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이 맞다라고 착각하며 딛다가 얼마나 많이 빠져봤습니까? 저희 부모님 뻘 되는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아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1500년부터 주 100년까지 한 1600년 동안 약 40명의 하나님의 종들로, 즉 구약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신약은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약 19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시점에 볼 때. 와, 1900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국사 시간에 배웠던 많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글들, 뭐 책들, 그거는 기껏해야 6, 700년, 기껏해야 1000년입니다. 그 전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사에서 배웠던 것인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1900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그건 과거의 유물이지.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의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900년 전에 우리와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저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190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의미 있는 무엇이 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기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그 말씀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900년 전에 다 기록됐다 할지라도 시간 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형으로 말씀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분이 맞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다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절대자가 맞다면 그분의 말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운 음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0년 후에도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의 모든 것은 마르고 사그라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1900년 전에 독특한 문화와 환경 속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은요 동일합니다. 지금도 절대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란 말은 모든 피조식을 말합니다. 하늘 땅뿐만 아니라 율법, 즉 구약을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걷다 되는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구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천지가 없어진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00년 전에 말씀이지만 그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지음이 지쳐야 될 말씀에, 이 영원하신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 말씀을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10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 요즘에는 사람 잘 안 먹잖아요. 너무 달아서.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그 당시에 꿀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이요, 최고의 약이요, 최고의 건강식이요. 또한 그것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 그때는 양봉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쁘고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이 꿀입니다. 우리 사사기 보면 삼손이 꿀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해요. 또한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잖아요. 이게 뭐죠? 그 시대에 꿀은 정말 특별하고도 하나님의 각별한 선물 받은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을 발견해서 그 꿀을 먹고 달고 몸이 좋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음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제 자신에게 말씀을 하듯 준비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말씀이 달지 않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늘 읽는 거예요. 물론 은혜 될 때 있지만 과거에 처음 경험했을 때만큼의 달콤함이,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여러분 만나 아십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도록 주신 만나.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밭에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씨를 뿌려야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 그런 걱정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8장 3절에 보면.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지. 너희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은 뭘 준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 만나를 주신다. 그래, 너희들은 먹을 것, 심어서, 얻어서, 빻아서 먹을, 빵꾸을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기 위하여 교훈적 목적으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는 인간이 만들어서 심어서 만든 식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목적은 뭐라? 내가 심지 않아도 내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광야 40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유혹 속에 있을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부분을 인용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교훈적 목적을 하기 위해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처음에 먹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내려보니까 하얀 쌀 같은 것이, 하얀 가루 같은 것이 지면에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만나를 먹어봅니다. 그 만나의 첫 맛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갓이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너무 달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었던 말씀처럼 소양꿀같이 달다, 이런 느낌입니다. 와, 이런 것이 있나. 애굽에서 아무리 심어도, 나일강에서 아무리 거둬들인 밀과 보리로 만든 과자도 이 맛이 없는데 하늘에서 이런 이 신령한 것이 왔는데도 먹어보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꿀석한 과자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적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냥 이 맛을 즐기며 살며 됩니다. 그런데 광야길 걸은 지 2년쯤 지났을 그때에 이 꿀에 대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설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맛이 달라졌어요. 어떤 맛? 기름 섞은 맛. 뭐죠? 튀김 느낌의 그런 맛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기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느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이 변하여 40년 인생길 매일 주던 그 만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희미해지자 어느 순간 40년 끝에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함께 합시다. 시작.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뭐라 말하죠? 하찮은 음식. 자, 만나가 변했습니까? 맛이. 인간이 만드는 과자는 변해도 만나, 매일 내리는 만나의 맛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이 변했죠? 내 심령이 변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의 기적이 기적도 아니에요. 일상이 되니까 그냥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밍숭생숭하다는 거예요. 매일 듣는 설교, 매일 듣는 성경 읽는 것.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배 서두에. 매일 말씀을 보니 그 말이 이 말씀이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40년, 제가 이제 교회 다니 40년 돼 가는데 제 모습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든지 기가 차든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답니까? 달콤해서 날마다 그 말씀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고신대 신학과 처음 들어갔을 때 말씀이 너무 신기해서 도산에 앉아서 수업도 대충 듣고 와서 말씀을 펴놓고 읽었던 그때의 뜨거움은 없고 말씀 조금 안다고 내 마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변질되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나라고 제가 반문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답이 성경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 앞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21장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편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발행해 주지 않고 저 길로 또 다른 길로 가라니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뺑 둘러서 왜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라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발행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상한 마음으로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가 뭐라고? 하찮은 음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거보다 나의 간절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니까 말씀이 말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잘되고 평탄하면 하나님 좋을 터인데 고난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 나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마음에 원망이 있으니 말씀을 다할 때 말씀이 말씀처럼 안 다가서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에 그 뜨겁던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고 말씀을 대 나의 태도가 희미해져 버리니 왜 그랬는가?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목회가. 내 기대대로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거든. 목회가 재미없거든. 하나님 나라에 희미해지거든. 그러니까요, 말씀을 대한 태도가 제 마음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결과 뭡니까? 광야 백성들, 이렇게 원망하던 자들, 그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불뱀이 나타납니다. 다 물어버립니다. 무너짐입니다. 멸망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더 큰 무너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그 만나는 40일 동안 기적으로 날마다 내게 내리는데 이 못난 놈이, 이 못난 인생이 그 말씀을, 그 만나를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 가다가 무너지는 것, 가다가 시험 드는 것, 가다가 악을 골짜기로 처박히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런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 신앙 여정은 날마다 아름다운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그 귀가 들려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음입니다. 음성을 아는 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알아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 우리 정리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설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설교할 그때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설교와 기록된 말씀 같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사람의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데살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말을, 설교를 사람의 말이라 표현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연약한 인생이 도구가 되어서 전달하는 말입니다. 약점과 부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역사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탁한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목사는 인간입니다. 추한 인간입니다. 그 목사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면 좋을 텐데 왜 목사라는 존재를 통하여, 교회 스승을 통하여,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는가?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그 복된 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는 한나처럼 인간은 엉망진창이라도 그의 말씀은 영원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알고 믿음으로 듣고자 하는 그 복된 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했죠. 어떤 사람이 스승이 와서 제자에게 야, 저 달을 쳐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달을 쳐다보지 않고 뭘 쳐다보죠? 스승의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달을 쳐다봐라니까 계속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손가락 끝이 구부러졌니? 더럽니? 지금 중요한 것은 달을 쳐다보라는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목적은 달을 쳐다보는 것인데 왜 스승의 손가락을 쳐다봅니까? 이 땅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쳐다보고 그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의 삶을 쳐다봅니다. 물론 가르치는 손가락이 깨끗하고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이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손가락이 좀 더럽든 굽었든 잠시 내려놓고 방향, 달을 쳐다보면 달을 쳐다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복된 귀가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너무 많았고 사도 바울이 일생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며 전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였고 감사하였고 보란 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도들이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알고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풍토나 가르침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알아야 따라갑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판단마다 일하는 것마다 어둠과 일그러짐에서 나타나면 날마다 무너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처럼 제일 끝에는 하찮은 음식으로 말씀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본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말씀 법칙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가장 바른 안내서 교과서입니다. 우리 무중히 미지의 세계 미래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이고 생명이듯이 내일도 내 인생의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가실 아버지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듣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